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내용을 가지고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의 말년에 로마에 가게 되죠. 다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제 죽는다고. 근데 로마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의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61년 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2년간 죄수의 몸으로 이 감옥에 머물면서 AD 62년경에 이제 에베소인들에게라고 명시한 어떤 서신서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읽게 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였지만 당시 로마 감옥 생활은 그 이방인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이 로마 시민의 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죄수 아닌 일반 이방인보다 더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전해지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어떤 최후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히 또 자신이 살았던 지난 삶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마지막에 불꽃 같은 마지막 사역을 그곳에서 하는데 모은 힘을 마지막 사역에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참 깊이 있고 참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사역의 완전하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고통 중에 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안 되면 우리는 모두 좌절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 몸이 한때 아주 안 좋았거든요. 한 번씩 고통이 찾아올 때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진짜 주의를 하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유쾌하지 않게 지내는 게 하나님도 안 좋잖아요.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좋지. 하나님 분명 안 좋으실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빨리 고쳐주든가 무슨 수를 쓰셔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몇 주를 두십니까? 정말 이 감당하기 고통이 밀려올 때면 정말 차라리 내일 그냥 이렇게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또 병원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도사라고 말을 아까 이제 하다가 전도사라고 하면 또 믿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못 사는 건 참을만 한데 경제적으로 힘든 건 견딜만 한데 아프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데 아프냐고 막 하니까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 안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프고 처사 못되게 해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킵니다. 뭐 이러면 아유 뭐 별로 이렇게 네,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욥기예요. 보통 저도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위안이 돼요. 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가 봐. 그래서 내가 기필코 정금이 돼야지. 정금이 될 거야. 막 굳은 다짐을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어떤 고통의 순간을 참아보려고 하는데 마치 고통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금 말고 그냥 은 정도 구리면 안 될까요? 꼭 정금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은혜잖아요. 그냥 나를 왜 이렇게 또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다 아파야 되는데 뭐 이런 억울한 마음, 뭐 가혹하다는 등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 사람이 이 육체의 고통, 인간의 힘으로 잘 못 견딥니다. 인간의 한계의 가장 바닥 끝까지 가보면 내가 실체가 드러나요. 내 믿음과 또 뭐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결코 내 입에서 웃음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혹은 응답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그 고통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또 응답이 속히 받았다면 그 응답대로 반드시 순종했을 때 우리 어떤 고통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너의 고통은 끝이 있는 고통이다. 잠시의 고통이고 피할 길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때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이 고통보다 몇천 배 더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이 잠시의 고통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날아가듯이 뭐 몸이 좋다 이게 아니라 기운은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오는 그 고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함이 무슨 의미인지 이 에베소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지주와 노예 막 섞여가지고 구성된 게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서로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연합은 개인적 그리스도와 그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을 요구하시고 반드시 그 연합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외치고 있고 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시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물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나같이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교회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참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당황스러워요, 사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오면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다 천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데 진짜 교제하고 하면 막 실망하고 하죠. 이 어떤 사람은 혼자 열심히 막 구원을 막 힘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제각기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만약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인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임해가지고 구원시켜버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기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공간을 받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순종 이후로 거룩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이 불순종의 이 죄로 말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땅은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조그만 땅, 이 거룩한 땅으로 요만큼 두셨는데도 그쪽도 거룩한 땅이 사라져 버리죠. 간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의 어떤 심령 안에 잠시 임하는 거룩한 심령의 모양들은 있지만 그것도 불안정 가운데서 임하는 거룩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곳에 나 없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령에도 나 없다. 이 성전, 우리 육체되는 성전을 허물어 보시고 새롭게 지으시겠다고 직접 또 선포를 하셨죠. 이 거룩한 공간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디인지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축복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속히 내가 빨리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주해서 그 거룩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셔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고 온전한 교회, 즉 아버지 집으로 지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 분양업을 했잖아요.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 짓는 거는 한 15년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대충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통 집을 어떻게 짓냐면 땅을 사요. 땅을 매입해가지고 땅을 막 파.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둥을 박아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는 밖으로 시작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내부 공사 인테리어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외장을 먼저 해요. 쑥 안으로 들어가지고 안에 이제 다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게 끝나요. 제가 분양하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막 너무 힘들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막 망치 소리, 다 왜냐면 그 톱질 소리, 윙징 이런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 집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그 재료가 있는 곳에서 다 잘라요. 이 성전 지은 곳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안 공사부터 먼저 하고 바깥 공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다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망치 소리 이런 거 나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잘라라 다 있잖아요. 그대로 자르면 쫙 그 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불순종의 그러한 걸로 잘못 자르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정확히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허락하셔서 다 우리가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재단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딱 밖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다 재단하셔서 이곳에서 연합하도록 하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다 붙어 있는 어떤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는 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곳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지시의 몸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피가 나는데 이 머리에서 이 아픈 고통을 전해주지 않으면 계속 피가 나서 사람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그 지시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게 각 마디마다 다 그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온 이 성도들은 다 연합된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섬김과 또 동력은 좀 다릅니다. 섬김은 혼자 열심히 해도 되지만 이 동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은 함께 무엇을 어떤 자와 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세상은 이 연합을 약간 동맹 맺듯이 해요. 이 잘 싸우는 사람끼리 동맹 맺어가지고 더 잘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1등은 꼭 1등끼리 만나려고 그래요. 아니면 2등하고 만나서 2등이 항 치고 들어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 1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마치 끼리끼리 뭉친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는 부자끼리,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연합이고 세상의 어떤 동맹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은 이 세상의 이 동력과는 좀 다릅니다. 마치 1등과 꼴찌가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참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잠시 살았던 어떤 모델은 있긴 하지만 지금 참 이렇게 살았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선생님은 좀 달라요. 스타일이. 보통은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애를 반장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이 반을 이끌어가는데 이 선생님은 문제아, 꼴찌하는 애를 반장시켜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죠. 그 아이가 그러면 공부 좀 잘하고 착한 아이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반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에서는 좋은 결과로 끝나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어떤 지혜와 가지심과 이 많음은 우리와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연합하고 동력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만남은 어떤 만남 같냐면 천재와 바보의 만남 같아요. 오죽 했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미련을 벗겨주기 위해서 공의로 매일 우리를 이렇게 찢는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이 미련이 그 아둔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경륜과 이것이 우리는 완전히 밑에 있는 존재죠.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어떤 경륜까지 끌어올리려고 무단히 성령을 통해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개인 교사처럼 이제 안 되니까 옆에 딱 붙여가지고 매일 우리를 간섭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죽는 날까지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런 과정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해도 안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는 머리 몸은 커졌는데 애기 짓을 계속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사실 참 이 그리스도에 이 붙어있는 지체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절대 동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나의 어떤 이 움직임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어떤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힘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성령께서 받은 그 은혜 그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힘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부르심의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내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지속적인 어떤 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로 받은 그 에너지가 서로 다르지만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에너지가 받아진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동력자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고 은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그자가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봄으로써 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이건 섬기는 거죠. 이 동력의 에너지는 내가 받은 직분을 열심히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자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줄 때 그 옆에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그 모습을 보고 살 때 그 성숙된 모습, 그자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우리 동력자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준비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와 기도와 직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력이 안 돼요. 동력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견인 아시죠? 견인.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돼. 견인은 견인차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버리잖아요. 폐차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은 불안해요. 사실은. 이 가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이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정체 교회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그런 동력자적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굉장한 힘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강력한 이방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는 신, 여신이에요. 가슴이 온몸에 막 주렁주렁 달린 신이거든요. 이 여자 앞에 가서 빌면 막 복을 준다는 이 근방에서 아주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저 가서 혹시 빌면 내가 잘 살게 되는 이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이 교회를 정말 세워야겠다는 열심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그 회당에서 못하고 쭉 저로 가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죠. 그래서 참 은혜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죠. 하지만 이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정작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이 말씀에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진짜 충만해서 좋은데 이거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혼자 충만해서 있으면 몸만 살찐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동력은 어디로 가냐? 밖으로, 세상 밖으로 갑니다.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이 다 달란트가 있죠.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서로 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글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들음으로 막 도전도 되고, 그래 나도 기도해서 저렇게 살아봐야겠구나. 또 내가 가진 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 본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이런 동력자들이 정말 풍성하게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그런 동력자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사람마다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동력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우리의 시간과 힘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형편과 내일의 염려는 동력을 막는 불신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긴 세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자람이 없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지나친 치우침의 열심으로 교만에 빠진 일 없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 중심에 두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쓰는 그런 쓰임받는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